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정말 딱 세 구절 등장하는 인물, 야일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야일. 정말 짧게 지나가죠? 여러분께서 많이들 이야기해 주신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있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 야일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게 오늘 저희의 주된 자료가 될 겁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일은 그래서 보통 잊혀진 사사 혹은 침묵하는 사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록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오늘 저희 목표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이 조용한 인물이 왜 신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지 또 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을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맞아요. 손 박사님 말씀이 야일의 통치가 겉보기에는 뭐랄까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되게 특별한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해석이죠. 그래서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사에게서 과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손 박사님의 핵심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분석은요. 야일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역설 같은 겁니다. 이름이요? 네, 그의 히브리어 이름 야이르, 이게 그가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의 통치 기간 기록에는 극적인 전쟁이나 기적 같은 빛나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대였다고. 맞아요. 조용한 안정기가 그냥 쭉 이어진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종류의 빛을 비춘 거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아, 다른 종류의 빛. 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조용한 통치가 어쩌면 공동체의 영적인 눈을 밝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쇼페팀, 이게 단순히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통치자, 또 질서를 세우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지죠. 아하, 그러니까 요란한 불꽃 같은 빛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계속 비추는 등불 같은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두 번째 분석 포인트인데요. 그가 요단강 동쪽, 글로아드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게 그냥 지리정보 그 이상이라고 보세요. 길르앗이요? 네, 길르앗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이랑 언약을 맺으면서 쌓았던 증거의 무더기가 있던 곳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뭔가 언약과 기억, 이런 상징성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야일의 사역이 이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때로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어디 출신 이게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세 번째 분석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 이야기죠. 아들 30명의 성원 30개. 이거는 얼핏 들으면 좀 과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손 박사님의 세 번째 분석은 이게 부의 과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잘 분산된 통치 시스템을 암시하는 걸 수 있다고 봐요. 분산된 시스템이요? 네,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이게 어쩌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카리스마 리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지역 지도자들이랑 협력해서 공동체 전체의 샬롬,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온전한 평화와 번영, 이걸 이루려고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와,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식의 평화였을 수 있다. 흥미로운데요? 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잠언 말씀처럼요. 그 결과가 그의 유산으로 남은 건가요? 그 하본야일이라는 이름으로요? 정확합니다. 네 번째 분석 포인트가 바로 그 하본야일 유산이에요. 그의 30개 성읍이 후대에도 하봇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마을들 또는 야일의 장막들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사사기 10장 4절에요. 네네. 손 박사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보통은 전쟁 영웅의 기념비 같은 게 남는데 여기서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십이 지명으로 남아서 기억됐다는 사실이죠. 요란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신실하게 이루어진 평범한 삶 속의 은혜 역시 우리가 자카르, 기억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위대한 전쟁 영웅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를 잘 이끌었던 지도자도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막 드러나지 않아도 그의 신실함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은 이 야율의 이야기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 5번째 분석인데요. 야일의 역할을 사사기 전체 맥락, 즉 구속사 안에서 조명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 사이클이 계속되죠. 그렇죠. 손 박사님은 야일의 22년간의 평화 통치가 이 혼란스러운 패턴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신학적인 쉼표나 과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평화도 영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야일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야일이 이룬 평화가 분명 귀했지만 결국 인간적인 평화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야일의 그 일시적인 평화와 그의 이름, 야이르, 빛, 이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참된 빛, 헬라어로는 포스트 코스무라고 하죠. 그 빛이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다고 연결하세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네, 그의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죠. 이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깊지 있는 분석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 덕분에 사사기의 그 짧은 세 구절 속 야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냥 지나칠 뻔한 인물인데 네, 그의 이름, 출신 배경, 또 그 분산된 리더십, 그리고 하봇 야일이라는 그 조용한 유산까지 전부 다 뭐랄까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손 박사님이 야일의 시대를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안식, 메누하에 비유하시면서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아요. 손동원 박사님 지적처럼 우리는 종종 아주 크고 극적인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네. 그런데 야일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특별한 의미나 침묵하는 은혜 같은 것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순간들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해보는 것. 이게 야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